1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7년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지만 오늘 7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첫 주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살아온 반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살아갈 반년을 감사로 출발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1년에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첫째는 6월절이고 둘째는 맥주절이고 셋째는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반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복도 주셨고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사랑하시면서 역사해 주셨는데 받아놓고도 그걸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셔서 지키면서 잃어버린 회개, 잃어버린 감사 이걸 회복하고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농경 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도시 사회로 살아가는데 뭐 보리도 잘 모르겠는데 맥주 감사 절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됐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지키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될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 절기가 그 세 절기 가운데 한 절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월절은 사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준 그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죽음의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걸 기념하잖아요. 자,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서 먹게 하시고 그 만나의 힘을 얻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만나가 멈추게 되고 결국은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씨앗을 심고 가꾸다 보니 열매를 거두게 됐을 때
너무 그들이 감사해서 그 첫 곡식을 떼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것이 맥주 감사절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 올리셔서 10계명 계명을 주셨던, 우리나라 말하면 제헌절 같은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맥주 감사절을 77절이라 그래가고 오순절이라 그러게 하는. 왜 77절이라 그러냐면은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 7일회가 지난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77일은 49하고 하루를 더 더하면 며칠이죠? 50. 77 그러니까 77절이라 그러고 50일째 되는 또 날을 지니까 오순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이 이름이 많습니다. 맥주 감사하고 77절하고 오순절이라는데, 이 오순절 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 정도가 마가의 이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께 약속한 걸 믿고 기다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전해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기는 어찌 보면 교회의 생일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렇게 중요한 의미인데 농경사회가 아니라고 맥주 감사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한다. 또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이거 오해해가지고 소주 감사주의를 없냐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러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맥자라는 게 술 맥자가 아닙니다. 맥이라는 게 보리맥이에요. 보리맥.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갖고 그 첫 열매를 거두는, 이런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걸 접하면서 아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절기를 지켜라 할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뭘 기억하고 지켜야 되느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입니다.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이 규례가 뭘까요?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맥주 감사. 누가 정하신 규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인데 이 규례를 어떻게 지켰냐?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그럼 뭘 기억한 거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여러분 기억도 좋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면 좋은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억이 좋은 기억일까요? 안 좋은 기억일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아니 403년 동안 애굽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자유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좋은 걸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애굽의 종되었던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걸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구해 내셨잖아요. 예, 제가 물어보는 걸 알면서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종살이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가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방시키도 그냥 해방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문설주에 발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여러분 한쪽은 죽음이지만 한쪽은 생명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웠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게 좋은데 이게 기억하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죠. 예? 야, 이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에 비하여 지금 오늘을 사는 여자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가 살 때 어릴 때는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려도 해야 되지, 밥도 해야 되지, 우정물통에 손을 넣어야 되지. 지금은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나는 식기 세척기를 돌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기계에다 의지한다?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너희들이 자유가 없이 종살이했던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웠던 그 과정을 걸쳐왔지 않냐. 오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했지 않느냐. 우리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라 그 말이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을 잊어버리고는 막 찾으려고 난리인데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찾으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학생들에게 하루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말을 몇 번이냐고 사는가를 물어봤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 해봐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고 살기를 원한대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감사하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병도 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문자도 해봅시다. 나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동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밥 먹고 나서는 한 번 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나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럼 차라리 자기가 밥을 해 먹든지. 아니, 밥을 해갖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살기를 원한대요? 감사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에 살고 행복해진다는 거잖아. 그리고 오직 했으면 너희들 애굽 땅에 어떻게 살았냐? 애굽 땅에서 자유 없이 종으로 살 때 어떠했냐?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씨앗을 뿌려서 거두고 등등했지 않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제가 일본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참, 나는 10,000,000원을 주고 일본에 살아도 못 살겠더라고. 나 일본을 잘 몰랐어요. 갔더니 일본 사람의 기질을 알게 됐고,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알게 됐고, 일본의 문화를 알게 됐어요. 40년 거기에 선교했던 분이 일본 영광을 제가 평생 배워야 될 그 말씀을 어디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이번 기회에 일본을 다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 그러면 그냥 아주 싫어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좋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종되었던 걸 기억.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라, 이 맥주절기를 지키라. 그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다고 끝내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좀 감사하다고. 잠깐만요. 여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데? 당신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든든해요? 그렇지.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럼 가정에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지금 있는 가족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요 감사가 안 돼요.
제가 전국 농목 활동을 할 때 한 목사님이 자기도 농목 활동을 하니까 조그만한 땅을 얻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보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콩을 심는 게 제일 쉬우니까 콩을 심었다니. 남보다 좀 일찍 심어가지고 잘해서 싹이 나서 이제 막 되니까 그래 콩을 좀 거두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가 보니까요 이 고라니가 와가지고 콩을 다 먹거든요. 그럴 때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심고 열심히 가꿔도 열매를 거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씨앗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내 몸을 눕힐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생 감사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불만이 많잖아요. 왜 불만이 많을까요? 저 집은 큰데 이 집은 왜 적냐? 저 옷은 메이커인데 나는 왜 비메이커냐? 그렇잖아요. 그 감사가 안 되죠.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부자는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또 뭐 해가지고 지금 시끄럽더라고. 정부가 시끄럽더라고요. 마약을 어쩌니 저쩌니. 나는 그 정도 돈이면 다른 거 다 놔두고 나누고 살겠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같지 않잖아요. 더 돈을 많이 걸리고 돈 되는 거 하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요? 나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하더라. 뭐에 아쉬운데 돈 되는 거라면 다 했다고 그런 말을 할까? 여러분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하시니까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지.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인데 기준이 없어요. 부자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게 부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배우려는 사람. 알고 있으면서 배우려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거 있잖아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 막 주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배우려는 자세. 이런 자세와 함께 내게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아멘. 맥주 감사절기를 말해서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어떻게 지키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주셨다. 여러분 한번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하며 준비하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해 지금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글썽이더라고. 저 같은 경우 감사하더라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랜 시간 동안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자시오 그래도 자시오는 저쪽에 가 있고 앉아서 정말 내가 뭘 감사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 복을 주었다는데 그 복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봤다니까. 목사 입장에서 그냥 설교가 아니라 생각을 해봤다는데 난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놓쳤던 걸 기억난다. 아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참 감사구나. 하나님이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못 받았습니까? 혹시 못 받은 분 있다면 예배 끝나고 떡 줄 건데 2개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셔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족하면 구하시고 받았으면 감사하시고
아이고 저 사람은 건강한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프요? 나는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프요? 어쩌라고?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눈을 뜬다는 자체가 감사하니까 숨을 쉰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숨 쉬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돼요. 기계를 빌려갖고 숨을 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돈이 나가잖아요. 어제 한 목사님이 아버님이 아프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다 그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나 가게 됐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대. 의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꼽을까요 말까요? 선택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보니 살 만큼 살았는데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쉬고 기계를 하면 그 마음대로 못 굶고 가족들 고생하고 이미 예수 믿고 천국가 준비됐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면 좋겠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96세를 사셨지만 기계를 꽂으면 더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지. 그러게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냐고. 하나님 나라가 준비가 됐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 주께 맡기나이다. 그러고 부르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를 때 가기 싫어가지고 막 꽂고 막 해가지고 한 번 더 보고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고 복을 받았던 게 뭔가 은혜 받았던 게 뭔가 아멘. 그리고 감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내가 복을 줬잖냐 은혜를 줬잖냐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고 조금 받았으면 조금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한두 번이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시네. 진짜 감사하잖아요. 응? 대통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다 바뀌고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왜냐? 이게 점점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또 서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순천도 좋아지고 좋아지겠구나. 그렇잖아. 440년 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 헤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손가락 10개죠. 우리 손자가 5개 했다가 3개를 더하면 몇 개지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5개지 3개지 세보니까 쪼르륵 세더라고. 여러분이 진짜 받은 복, 받은 은혜가 생각 안 하면 손가락 꼽아봐요. 어린아이처럼 오늘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건데 어떻게 맥주를 지킬 건데 그냥 맥주 감사절 머리로만 하지 마. 가슴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들을 한번 해보자 그 말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 혹시 생각 못하고 왔으면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6개월 동안 내가 받은 복이 뭘까 받은 은혜가 뭘까 생각해보고 참 감사하구나. 그러면 그 감사를 고백해보는 거예요. 말로 고백해봐. 여러분 메아리 법칙을 알잖아요. 메아리 법칙이 뭔가요? 내가 미워 그러면 미움이 오잖아. 그렇죠? 내가 싫어 그러면 싫어가 와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오잖아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반드시 나가는 대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한 말을 해야지. 남에게 도움 말을 해야지. 덕을 세워야지. 남을 막 쪼개고 신발을 이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관이 있지만 살리는 기관이 3개가 있으니 그 기관은 학교요 병원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병원은 육적인 생명을 살리지만 이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맥주 이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 겨웠던 그 시절을 지내와서 지금 그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고백했는데 세보라. 헤아려 보라. 왜냐? 사람이 헤아려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새도 끝이 없더라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를 하시다가 개척을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굳으시고 짠돌이에요. 뭐 한번 살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애끼고 통장에다 모으고 모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나서 개척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다 계획해놓고 나가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나요. 길 가는 사람을 그냥 치였네. 구속이 됐어. 그래서 그 단원서도 써주고 했는데 결국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모아놓던 것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물관이 바뀐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몰라 그래도 하나님 힘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지나가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여러분 돈도 호주머니에 지키지. 이 돈도 바쁜 돈이 들어오면 속상하잖아. 그냥 금방 왔다가 바쁘다가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바쁜 돈 말고 좀 여유가 있고 이런 돈이 들어와야 그래도 나와 함께 좀 행복하잖아요. 아예 아멘을 크게 하시네. 아니, 그 목사님의 재물관이 바뀐 게 뭐냐면, 자기 생각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여유 있고 잘 살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도 안 합니다. 천강 절대 아닙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아는 분이야. 그걸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확히 가져가시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더하시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도 뺏어가시는 분이에요. 네? 달란트 비를 보면 한 달란트 줬던 거 제대로 안 하니까 그걸 빼들어서 저 많은 사람이 주우라 그랬잖아요. 사울의 왕권을 빼들어 다윗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할 때 감사하시고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하나님 역사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길의 등이란 말이죠. 등불.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요. 어두운 길 빛이 없으면 가겠던가요? 참 제가 광주 조문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캄캄해 어둡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빛을 비추니까 길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선한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등에 이 등이라는 말을 내가 다시 생각하면서 깨달았다. 그렇구나. 말씀이 있어야 삶이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 감사 절기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그 이들이 들먹이는 것이 뭡니까? 이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객이고 고아와 과부와 또 여러분 그 레인이잖아. 레인은 농사가 없잖아요. 그 땅을
이게 안 주고 레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고 법을 정해줬잖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각 지파마다 어떻게 내서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 지금 우리 통합총회에서는 미자를 교화 너무 힘드니까 목회 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총회에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사실은 목회자는 목회에 집중을 하는 거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사업한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고 아멘. 이 사명에 정한 때가 맞췄을 때는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이고 아멘.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 레인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레인이 객과 가우와 고가 나오잖아요. 맥주 감사절을 우리만 그냥 끼리끼리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는 말이죠. 더불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때 의미를 제대로 알고 뭐 떡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데 잘했어요. 응? 이때 떡을 하면 언제 떡을 하겠어요? 아니 떡보다 과일이 낫다고 그럴 수 있죠. 이때 좀 나누는 일이 있어요. 나누는 일. 교회 밖에 좀 나누어 주고 이 의미를 좀 전해주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아멘. 그래야 돼. 여러분 앞에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앞에 해놓으신 분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냥 되겠어요. 이 마음과 믿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표시한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이게 보리로 봅니다. 보리로 보여. 뭐로 보여요? 네. 아 예.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또 이렇게 우리를 보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생활이 돼야지요. 아멘. 하나님은 나고자를 원치 않아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더불어 즐거운 기쁜 이런 생활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마지막에 어디서 즐거워할지라고?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 아멘. 하나님이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게 원하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오늘은 성질 나도 좀 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부엌에 남자분들 부엌 준비 됐죠? 타일 다 갈아놨어요. 아 그러시. 예. 좀 고쳐있어요. 처음에 힘들걸요? 아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즐거워. 아니 내가 몰라서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내 삶의 현장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양지서 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참 나한테 딱입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옛말에 마음 맞은 사람이 3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세우고 남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도 진짜 마음 맞은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진짜 목사님과 마음 맞은 사람 2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를 힘있게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다윗 하나만 있어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역사하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홀로 있지 말고 목사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자신 속에 그래 어려워도 웃고 살아야지 힘들어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지.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절기 4개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러면 하반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안 할까? 결론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6개월도 감사로 출발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어디서 은혜롭게 살았는데 6개월도 올해 12월 마지막 날에 가기까지 은혜 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오늘 이런 신앙이 되셔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루하루 숨쉬고 보고 듣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기를 정하시고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까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전해진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활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늘 하나님 기억하고 헤아려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